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여니라.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여니라.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여니라.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가정의 달이 되면 교회마다 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중부기도팀에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야, 정말 감당하기 어렵겠다 싶은 그런 기도 제목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올포원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의 산 증인 목사님들을 한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어떤 분들인지 소개를 좀 한 분 한 분 네, 할까요? 아마 함께 보시는 분들도 이 목사님들께서 한 자리에 계시다는 것만으로 네. 아마 기쁘실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리자면 내용이 조금 제가 외람됩니다. 또 설명이니까 당뇨 37년 차, 암 훈장 3개 우리 김동호 목사님 모셨습니다. 네. 박수를 쳐드릴 수가 없네요. 박수는 나중에 한꺼번에. 야, 학교도 못 갈 만큼 죽을 병에 걸려 병원 신세, 우리 식권한장 사기도 어려웠던 찌질 가난. 야, 기분 나쁘실 것 같은데. 네. 소심한 김문우 목사님 네. 네, 함께 해주셨고요. 네. 네, 어릴 적 가정 불화의 아픔도 힘드셨을 텐데 위암으로 위 전체를 절제하는 일까지 하셨잖아요. 오늘은 식사 잘 하셨죠? 네. 하정한 목사님 오셨습니다. 네. 네, 정말 겉으로 뵈면 태평성대 그 자체십니다. 그런데 사모님의 우울증 등으로 내면으로는 정말 아픔을 엄청나게 감당하신 우리 임채영 목사님 모셨습니다. 네. 아유. 가난, 질병, 불화, 가족의 아픔까지 우리들 가정의 문제를 정말 네 분이 다 겪어내시고 그리고 오늘 평온한 얼굴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정말 좋은데 가정거나 한 세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그리고 진짜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그 모든 어려움을 통과해서 이 자리에 계셨을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우리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감당할 시험과 고난만 주셨나?
우리 목사님들 한 분씩 좀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면이 있죠.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근데 대부분의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세상이 망가졌잖아요. 타락하고 망가진 세상이 우리에게 고난을 준 거지. 그리고 하나님 그 고난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건지시는 분인데 하나님 되게 억울하실 것 같아요. 내가 언제 너한테 그 세상이 고난을 줬지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물론 그런데 감당할 힘을 주시는 것이지 그렇죠.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감당할 힘을 주시니까. 저도 이제 김동원 목사님 말씀 중에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 주셨다는 말씀처럼 그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여러 가지로 시리즈로 스트레이터로 칼라풀하게 시험을 온다. 근데 문제는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고통의 때를 감해 주시고 이렇게 위태위태했지만은 그때 살려주신 건져주신 피할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시험이 뭐 감당이라기보다는 지나간 그때 살아남아서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됐다고 보는 거죠. 뭐 이렇게 꼭 뭐 하나님이 주시고 이런 걸 떠나서 우리 삶 자체가 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런 삶 속에 우리가 이제 던져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뭐 꽃샘 추위, 뭐 꽃샘 바람, 뭐 이런 얘기하는데 어느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그게 사실은 원래 그게 꽃샘이 아니라 사실은 그거를 보면 그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그것을 뭐 그러니까 꽃이 피는 것을 굉장히 시기에서 됐다. 그렇게 얘기해서 꽃샘 이렇게 그런데 어떤 분이 꽃새움 바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꽃새움. 그래서 그냥 가만 놔두면 겨울 내내 있던 것들이 그냥 꽃대를 올리지도 못하고 힘없이 늘어져 있을 때 그때 거기에 꽃샘 바람이 그 바람이 자극이 돼서 물을 불러 이렇게 물을 길어 올려서 꽃을 세운다 그래서 여러분이 꽃새움 바람이다 그랬는데 그런 작용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꼭 나쁘다라기보다 살다 보면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고난도 좋은 일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과 고난을 주신다 이런 표현 자체가 이제 개념적으로 앞에 목사님들이 잘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애초에 감당할 만한 시험은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 능력으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 지는 사람이 태반 많죠. 그러니까 내가 이길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은 사실은 정확하게 들어오면 없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겼단 말이죠. 감당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언제나 내 힘으로는 못 감당합니다. 이렇게 매일 고백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는 주제로 1, 2부 함께 할 건데요. 가정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손으로 덮어주실지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호 목사님과 김문우 목사님 설교 듣고 나서 이야기 더 나눠보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잘 아는 시편 23편 1절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난달에 제가 생일을 지났습니다. 저는 만으로 나이 세는 걸 싫어해서요. 그렇지만 하여간 74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요즘 뭐 74년의 삶이 그렇게 긴 삶은 아니지만 짧은 삶도 아닌데 돌이켜보면 기적이 따로 없다. 살아있다는 게 기적이구나. 왜냐하면 살아있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살아오면서 수도 없이 많은 위험, 고난, 역경, 절망 직면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 하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감당할 시험은 없었어요. 그것은 정말 산과 같고 우리는 그 안에는 작은 미물과 같은데 근데 안 죽었잖아요. 안 망했잖아요. 죽을 것 같았는데 그때마다 죽고 망했더라면 최소한 수백 번은 죽었어야 되고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 까닭은 뭔가 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저의 힘과 능력 그리고 지혜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상투적인 말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돌보아주심, 구원해주심이 없었다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없을까 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암을 3개나 앓고 있는 사람이고 얘기한 것처럼 당뇨도 38년 차네요. 예, 38년 차 당뇨를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죽음을 늘 생각하고 살아요. 제가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도 자주 찾아보는 콘텐츠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면 호스피스 병원입니다. 실제 제가 가보기도 했고요. 왜냐하면 궁금했어요. 호스피스 병원에 있는 환자들은 어떻게 지내나 하는 거 궁금했어요. 제가 가보니까 호스피스 병원의 평균 입원 일수는 28일이랍니다. 평균 28일을 못 사시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죽는 것은 무섭지 않은데 죽음의 과정은 무섭다고 얘기하는 게 정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늘 두려운 일이고 무서운 일입니다. 제가 이제 뭐 자주 얘기하던 것인데 2019년 처음 폐암 수술을 받으러 수술실 들어갈 때 제가 하나님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같이 갈 건데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생각이었어요. 아내한테도 다녀오겠다고 아이들한테도 다녀오겠다고 인사를 하고 수술실은 나 혼자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좀 떨었는데 같이 갈 건데 내가 왜 널 여기서 기다리냐. 그게 참 큰 그렇지 하나님 같이 가실 거지. 그래서 난생 처음 받는 수술인데 정말 천하태평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이 같이 가신다는 게 그냥 믿어지니까. 그래서 수술 다 받고 내가 수술 받았나. 그리고 너무 잘 돼서 그때 그걸 한번 경험을 했어요. 몇 년 후에 제가 갑상선암을 또 수술했어요.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같이 가실 거죠? 그랬어요. 다녀오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옛날 생각이 나서 같이 가실 거죠? 그랬더니 그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그 암병동에는요. 그 병실 유리창에 병원 유리창에 성경 구절들이 써 있어요. 근데 암에 안 걸린 사람들은 그냥 읽어요. 우리 같은 암 환자는 그게 와서 박혀요. 말씀이 그렇게 큰 힘이 되더라고요. 또 늘 그 찬송가 소리가 이렇게 은은히 들리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제 같이 가실 거죠 하고 들어갔는데 이거 보니까 이게 써 있더라고요. Do not fear, 두려워하지 말아라. For 왜냐하면 I am with you.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러는데 그 말씀이 음성 지원이 되더라고요. 근데 음성 지원이 되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고 들려야 되잖아요. 근데 딴 말로 들리더라고요. 내가 같이 간다 그랬지. 내가 같이 간다 그랬지 하는데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소름이 끼치면서 오는 평안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그게 믿어지니까 두렵지 않더라고요. 제일 무서운 자리에 들어가는데 무섭지 않아요. 암 세계에 있는데 무섭지 않아요. 그게 이제 다윗의 시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라고 하는데 우리의 대답은 짧지 않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믿음이에요. 그걸 믿는다는 건 뭔가 하면 이해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감당할 수 없죠. 어떻게 감당해? 그걸 어떻게 감당해? 그런데 그게 믿어지면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데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불안하고 앞일을 생각하면 두려운 게 있어요. 그때마다 저는 뒤를 돌아다봐요. 내가 74년을 살았는데 당뇨가 38년 차인데 암 3개나 걸렸는데 수많은 사고와 절망들 죽었으면 벌써 죽었지 아직까지 살아있겠냐. 그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잖아요. 여기까지도 오셨다. 그게 이해가 딱 되고 믿어지면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겠구나.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통틀어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니까 나는 부족하지. 나는 두렵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 믿어주니까 부족함이 없는 삶. 이제까지 살았는데 앞으로 못 살겠나. 74년도 살았는데 뭐.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움이 없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는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 우리의 가지고 있는 힘으로 세상을 이겨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골리앗만 하고 우리는 어린 다윗과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골리앗도 이기고 세상도 이겨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은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많은 고난 중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승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인가 이렇게 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항상 하나님은 의심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상대하기로 너무나 좀 동떨어져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삶은 비루하고 내 꼴은 별종이고 남들 앞에 서기가 좀 쪽팔린다. 어쩔 수 없는 우울증이 온다. 내 삶을 에워싸고 있는 문제들은 복잡한데 그 문제들보다 더 심란한 게 내 마음이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자꾸 내 생각이 부정적으로 흘러가는구나. 내 비천한 삶의 형태를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한테 손을 쓰기에는 너무나 나는 조금 아니다. 내 삶이 너무 하찮고 이렇게 주님하고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소독감, 소외감과 고독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 다 잘 이겨나가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꼬여 있을까? 비교할 때마다 굉장히 깊은 절망이 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 삶은 하나님이 상대하시기는 조금 거시기 할 거다. 그런 마음이 이제 오니까 자꾸 이제 내 삶의 그 별나고 그런 까칠하고 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과연 손을 대주실까 하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한 거리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은 누구든지 오지만은 고난은 누구든지 들이닥치지만은 이제 지나고 보면 아까 우리 김동원 목사님 설교 중에 한 번씩 이렇게 뒤돌아보면 내가 74년을 살아오셨는데 이제 김동원 목사님 말씀 저는 6학년 5반이거든요. 내가 65년을 살아온 세월을 뒤돌아보면 야 그때도 살려주시고 그때도 넘겨주시고 그때도 참아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내가 무슨 꼴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대안을 주실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 쫄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어쨌든 포기하지 말자. 속단하지 말자. 나는 안 돼. 이렇게 하지 말자. 전공법으로 들이대자. 그러면 주님이 한 번만 손을 대주시면 주님의 손을 거치면 그 맹물이 최고의 포도주가 되듯이 하나님이 내 같은 잡것도 쓰실 수도 있겠다. 그런 면에서 천만다행인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제 목회를 뒤돌아보면 저는 엉벙덤벙 살았어요. 굉장히 좀 개구쟁이 같고 철이 없고 좀 모자라는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선대하신 하나님, 후대하신 하나님. 저는 엉망진창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 항상 좋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추억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부끄럽지 않은 것이 없는데 온통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할 때 하나님이 그때도 그 사랑으로 온통 그 인내하는 막 불쌍히 여기주는 사랑으로 저를 감싸 주셨듯이 그 사랑의 맛을 손맛을 보고 나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은 또 불쌍히 여겨 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의과대학, 간호대학 교목을 할 때에 그 인턴 레지던트 아이들이 굉장히 바빠요. 잠을 못 자고 애들이 하는데, 근데 그 새끼들이 밤에 술 처먹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밤에 기 나가가지고 술을 다 마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아이들하고 새벽 2시에 성경 공부를 했어요. 누구 술 마시러 나갈 시간에 우리 제자훈련 하자. 이래가지고. 근데 그 아이들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아이들이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냐?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나와 하게 이러니까 애들이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뭔 하나님이 그래 초적 60분 하신 하나님도 아니고 매사 나를 초적 60분 해가지고 징그러워. 그때 제가 느낀 거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반가워하지만은 좀 세상적인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항상 내 옆에 계신다는 걸 끔찍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감시하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했어 그때. 그러나 주님의 손길은 땅 끝까지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 거 하나님의 손길은 역대급이다. 언제라도 어디라도 나를 손보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아기가 자전거 탈 때 보면 아기들은 천지를 모르고 자전거를 잘 타는 줄 알지만 아빠가 돼서 꽉 잡아주면 세상에 자유롭게 나 자전거 잘 탄다 느끼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는 걸 자유라고 생각하지만은 벗어나는 건 방황이고 주님 손에 많이 꽉 잡힐수록 최고의 안정감을 세이프 존, 안전지대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손을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손에 잡히면 표현, 주님 손에 딱 맞네. 여주동행, 주님 손잡고 이 길 끝에서 계속 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주님의 손길은 나는 아니지만은 나는 모자라지만은 나는 신통찮지만은 한결같은 손길로 우리를 밀어주시고 잡아주시고 손잡아 함께 가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믿기 때문에 우리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감당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려요. 일마다 때마다 함께해 주시고 뒤돌아보면 걸음마다 발자국마다 주님 함께해 주심을 또 생각하고 믿고 감사를 드리고 앞길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하신 두 분의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문제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목사님들께만 하나님이 좀 잘해주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살짝 들긴 하거든요. 아 맞아요. 시련이라는 게 참 예고가 없어가지고 당혹스러운데 진짜로 그게 처음 딱 맞닥뜨려지면 어떻게 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참 감당하기 어려운데 특별히 우리 김동원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저희가 그때 아프셨을 때도 뵀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네 그때도 너무 그냥 차분해 보이시고 뭐 때문일까라는 생각 질문 참 많이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한번 당시의 이야기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나 저 암 선고를 받으면 충격이잖아요. 죽음이 확 다가오는 거니까 당황스럽고 두렵고 하는 마음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일 먼저 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Why me거든요. 왜 나지? 왜 나지?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묻다가 내가 대답을 하더라고요. 왜 나지? 하다가 넌 왜 안 돼? 내가 그랬어요. 너는 왜 안 되는데? 나 사는데 있는 것이 고난과 시련이 일상적에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 일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저는 지금 편안한데 앞으로 몇 년 더 살는지 모르지만 쭉 편안할까? 난 그렇게 기대 안 해요. 예상치 못하는 시련이 올 거라는 것을 예상해요. 그러니까 올게 오는 것이지 그리고 나한테만 오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만 고난이 오고 다른 사람은 안 온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가난한 사람은 가난의 권한이 있잖아요. 근데 부자들에겐 가난의 권한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만 가난한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없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의 종류가 다르지만 그래서 제 느낌인데 고난을 다루는 저울이 있다면 난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뭐 암이 세계고 하도 한 번도 억울하지 않아서 다 그렇게 힘든 건데 뭐. 사는 게 힘든 건데. 그래서 왜라고 생각하면 이제 홀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why를 묻지 않고 나는 그때부터 how 어떻게 해야 되지? 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때 제가 생각한 거는요. 가오가 있어야지. 암에 걸린 거야 어떡하냐. 잘해서 우리 아버지 암에 걸렸는데도 저렇게 근사하네. 잘 이겨내시네. 그것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암이 되는 걸 바라지는 않았지만 당한 다음에는 어떻게 뚫고 나갈 건가를 생각했지. 밤낮 왜 나지 하나면 뭐 그냥 깔아놓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설교 중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당한 일, 앞으로 당한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 잘 안 보여요. 고난만 보이고 두려움만 보이지. 근데 뒤를 돌아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랑 이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고백하거든.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내가 살아온 게 기적인데. 그러니까 우리 늘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지금까지 오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한시도 나를 떠나지 않을 거니까 그걸 믿고 탁 맡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제까지 경험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보다 더 강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손만 붙잡으면 이겨내더라고요. 그래서 찾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내 힘으로 이길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why, 왜라는 생각을 지워버렸어요. 그러니까 괜찮더라고. 그리고 가오 있게. 홈나게. 네. 홈나게. 저는 근사하단 말이 참 되게 난 마음에 근사하다는 드는 것 말을 같아요. 참 좋아해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얘기 들으면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또 겪는 어려움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어려움들도 함께 좀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좋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네, 저도 그랬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똑같이 어려움 겪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꺼내봐요. 또 하나님 손이 짧았다고 느껴지는 때가 있었는지 나는 암에 걸렸을 때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목사님들한테만 잘해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걸 확인시켜 주실 것 같아요. 지켜보라면 니들도 다 똑같아 하면서. 혹시 고민 있으시면 목사님들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어릴 적부터 이제 집안에 장녀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씩씩하다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 보면 이제 그 공이 토스가 계속 저한테로 이제 넘어오는 상황들의 연속이 계속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씩씩한 건 좋은데 그 일들을 다 이제 감당하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넘어오다 보니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왜 나한테 왜 이래?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런 질문들이 하나님께 나한테 왜 이러세요라는 요즘 현재 진행형의 말씀들이 좀 궁금합니다. 좀 예. 저는 이렇게 여러 군데서 오는 상황이 아니라 온전하게 제가 서 있는 상황들에서 나는 엄마로서 최선을 다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래 엄마 고민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니까 들어주셔서 이제 조금 편해지려고 해. 근데 이제 너 재정적으로 어떡할 거야? 빨리 이제 둘 다 프리랜서 부부다 보니까 당장에 이번 달에 돈을 못 벌면 이번 달 뭐 학원비가 안 되거나 뭐 유치원비가 안 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생기니까 이제 돈도 벌어야지. 엄마로서 했으면 돈도 벌어야지. 그래 이제 그렇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제 또 방황하고 있는데 또 한 개씩 그렇다면 이제 너 계속 레슨 하던 건 어떻게 할래? 그렇다면 너 연예인 생활은 어떻게 할래? 막 이런 것들이 자꾸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는 제가 막 구멍난 장독대를 손발 막을 구멍이 없는데 손이 없는데요 더 이상 막 이럴 정도로 막 이제 엎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손 아직 짧아서 아직 저 못 잡으셨나 싶기도 할 때가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용기를 갖고 기도를 해야 될지 부탁드립니다. 저는요 항상 이따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는 것 같은데 그때 뭐
주위에서 뭐 기도로 준비하자. 기도로 하면 이제 어떤 길을 가게 하실지 알려주신다라고 하는데 기도하면서도 과연 이 길이 맞나 하고 결국은 제가 선택하는 것 같거든요. 이게 보면 그래서 이게 맞나 한 번씩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기도를 해서 선택하고 나가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그 장녀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부담이 있다 그랬잖아요. 둘째한테 물어봐 똑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고난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사람의 고난의 무게는 똑같으니까 억울할 것 없어. 다 힘든 거야. 다 힘든 거고. 베드로가 이제 십자가 질 얘기하고 그러니까 쟤는 어떻습니까? 요한 어떻습니까? 근데 예수님 내 생각엔 쟤도 마찬가지야. 그냥 네 걱정이나 해. 다 똑같아. 이제 그렇게 나는 해석을 했어요. 나만 억울하다는 생각이 썩는 것 같아요. 사람은 다 힘들다. 난 그래서 부자 별로 안 부러워요. 너도 힘들지 뭐. 나도 힘들고 가난한 사람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 힘든 거는 공평한 거예요. 근데 나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근데 나는 암에 걸렸는데도 나도 걸리지. 난 도리어 내가 걸린 게 좋더라고. 우리 아들이 걸렸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러니까 내가 걸린 게 더 낫지 뭐.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우리 지민 씨는 이제 프리랜서니까 일정한 수가 없잖아. 그럴 때 생각을 할 때 많이 어려워졌을 때 하나님의 도움만 구하지 말고 일이 있었을 때 저축을 해야지. 요셉처럼. 요셉의 지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지혜는 7년 풍년 때 7년 흉년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7년 풍년 때 늘 생각해야 돼. 일이 없을 때도 있을 수 있다. 지금 일이 있으니까 다 쓰면 안 되고 저축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그래서 내가 그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데 그건 대비하지 않았고 그냥 있을 때 다 써버리고 없을 때는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렇게 나면 하나님 참 바쁘시고 곤란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이제 저축하고 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우리 민우 씨, 여기 이제 선택이라 그러는데, 선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미신은 신이 선택해요. 운명과 팔자로. 근데 그거 안 쫓아가면 벌 주고 이러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네가 한번 선택해봐. 내가 지켜줄게. 그리고 근데 하나님 실수하면 어떡하죠? 고치면 되지. 내가 도와줄게.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하지? 그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내가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옳다라고 생각하면 틀릴 수도 있지. 틀리면 어때? 다시 돌아오면 되지. 그래서 너무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심을 걸고 내가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옳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라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하나님 아니네요. 잘못 갔네요. 그리고 돌아오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래서 선택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오늘 네 분 말씀이 좀 쉽기도 하면서 또 어렵기도 한데 왜냐면요 우리 김문은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100% 사람 100%다. 얄짤이 없다. 그럼 감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건가? 아니면 제가 다 감당하는 건가요? 아니면 반반으로 하는 건지 대체 누가 뭘 감당한다고 성경이 말하는 건지 좀 목사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생로병사, 생사하복, 흥망성쇠를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자빠져 자자. 이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아무리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어. 네가 믿음만큼 믿음대로 소원대로 심은 만큼만 복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진인사 대천명.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100% 최선을 다해보고 결과는 맡겨버리는 거야. 결과는 하는 게 완전히 던져버리는. 이게 저는 하나님 100%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지만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행한 대로 심은 만큼 내가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최선을 다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3.7제로 2.8제로 이거 가무시기 이거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막 80%를 해주시고 내가 20%를 보태는 게 아니라는 거야. 100% 하나님 절대 주권 오른손에 잡혀 있지만은 내가 심은 만큼 믿음 만큼 그만큼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막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 100%를 하는 거죠. 그러나 선택하고 난 뒤에 그 뒤에는 뒤도 안 돌아버려요. 저는 그렇게 살아온 거거든요. 선택하고 난 뒤에는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그거는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안전 목사님 말씀처럼 다시 또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니까. 그래서 그게 뭐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건가? 나는 그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아니면 또 반대로 내가 다 하는 대로 되는 건가? 이게 절묘한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 주권과 개인의 자유의지가 신앙의 세계에서는 갈등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두드리는 자를 열어주신 하나님 때문에 항상 믿음 있는 사람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죠. 믿음이 굉장히 적극, 담대, 진취, 발전, 소망으로 나가는 거죠. 믿음이 덜고부터는 저는 굉장히 소심하고 부정적이고 이런 사람인데 많이 바뀌었잖아요. 무조건 적극, 담대, 들이대자. 그러면 하나님이 대책이 있다. 그런 관점에서 그 하나님 100%, 사람 100%가 절묘한 하나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매치가 되는 말씀이라고 봐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시다는 말씀도 맞고 내가 감당할 테니까 너는 나한테 꼭 붙어 있으라는 말씀도 맞고 이 두 말씀이 충돌되지 않고 조화를 이룬다는 게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출렁다리 건널 때 밑을 보면 굉장히 두렵잖아요.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저 멀리 앞을 보라고 하는데 우리는 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주님을 완전히 믿고 맡기면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가 그게 숙제죠. 네, 숙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려고요. 네. 돌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준비되셨습니까? 네, 바다 끝에 자리를 펼지라도 그곳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만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나도 이때만큼은 여호와의 손이 짧다고 느껴져서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있다. 있다가 없다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따부터 그러면 하정 목사님. 뭐 있죠. 저는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저희 아버님과 별거 하시고 그런 다음에 제가 하도 그냥 좀 못되게 자라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결합하셨는데 술 중독자셨죠, 아버지가. 그러다가 이제 술로 결국에는 중학교 2학년 되던 해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때가 39이신데 우리 어머니가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저도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평생 이제 주만 믿고 사시다가 자궁암으로 돌아가셨죠. 근데 자궁암에 권사님이시고 늘 새벽교회도 다니시고 자궁암에 걸렸는데 이게 이제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선고를 받고 그 상황을 만나니까 제가 그 당시에 전도사였는데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뭐 늘 다니고 기도원 다니고 뭐 하는데 이게 오늘 질문처럼 아니 왜 안 도와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굉장히 근데 그거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많지만 결국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시던 날 저는 이제 아침에도 같이 식사하고 저는 학교에 강의할 준비가 있어서 학교에 갔다가 그 사이에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시는데 그때 이제 교회 권사님들이 기도하시던 권사님들이 오셔서 찬송하고 기도하던 중에 아주 주무시듯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소식을 삐삐로 그 당시 삐삐로 듣고 쫓아오는데 뭐 계속 통곡했죠.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너무 하나님이 좀 더 사시면 좋은데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 그때가 목사 안수 받은 지 1년 지난 후였는데 좀 멋있게 좀 어머님 이게 돌아왔는데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 아들이 오니까 이게 이렇게 얼굴에만 병풍을 쳐놓고 뒤에 어머님 얼굴에만 수건을 이렇게 덮어 놓으셨어요. 그 얼굴을 이제 보셔야지 하면서 이제 수건을 이렇게 벗기는 순간 제가 그때부터 눈물이 멈췄어요. 이유가 뭐냐면 어머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고통하시던 그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 것뿐만 아니라 저한테 말할 수 없는 어떤 안도와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것이지 여호와의 손이 짧을 수 있어요. 짧게 느껴져요. 근데 짧고 길고 이런 느낌에 대한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매우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께서 툭 만지신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신앙은 우리가 뭘 믿어서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적든 많든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터치하시는 데 있기 때문에 짧아 보이더라도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 말씀 듣다 보니까 저는 참 평안하게 자란 것 같아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1984년도에 이제 미국에 갔거든요. 그래서 2000년도에 돌아왔는데 그때 이제 돌아올 때 저희 집 그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여기 와서 적응을 잘하는가 했더니 어렵더라고요. 이게 적응이 잘 안 되고 결국 고등학교 때 이제 미국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때 제가 느끼는 게 너무 막 이 아빠로서 뭐랄까 하나님이 거기까지는 안 가실 것 같은 느낌. 그럼 아까 목사님 말씀드려서 많이 위로가 힘이 됐는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거기까지는 하나님의 손이 안 미칠 것 같은 여기 있으면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를 뭐 하나님의 손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제 손이었던 것 같아요. 저의 능력, 나의 능력이 닿는 곳까지를 하나님의 손이라고 생각했던 게 아닌가. 근데 그 아이를 보내면서 제가 처음으로 맡김이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짧았다. 아까 제가 뭐 기다 아니다 뭐 이렇게 대답했던 이유가 한 번 더 저는 하나님의 손이 뭐 짧다 이런 것보다 결국 그게 나의 믿음이 거기에 미치지 못했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맡기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게 하셨다. 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네. 김동호 목사님은 없다라고 대답하셨거든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 안 가는 게 너무 많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다고 느껴진 때는 이해가 안 간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되면 언제나 짧은 거 투성이지.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런 적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해. 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걸 이해했거든. 그거 굉장히 나한테 나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이해가 가더라고. 그러니까 내한테 이해되지만 하나님이 아니지. 내 수준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냐, 하나님을 믿지. 근데 내가 믿는 건 틀림없거든. 그러니까 믿기로 하니까 뭐 짧고 맑고 어디 있어. 짧다는 건 내 이해지. 짧은 건 눈에 보이는 건 짧아. 하나님이 왜 이러신가 짧지. 왜 내가 암에 걸리고 3개씩이나 걸리고 다 짧지. 나 열심히 일했는데 좀 살려주시지.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난 그 생각 안 하고 그냥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는 거지. 그래서 믿음으로 상투적인가? 나는 그렇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믿으니까 짧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그리고 돌이켜 보면 그 다음에 이렇게 지나 보면은 다 맞거든 그게. 그러니까 짧지 않았구나. 짧았으면 나 죽었지. 그때 죽었지. 100번은 죽었지.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있었는데 없지. 있었는데 없지. 네. 상황은 있지만 없다라고 대답하셨군요. 슬픔과 아픔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지만 그 눈물을 거두시는 분도 분명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우리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나 왜 이렇게 힘든 걸 주시지라고 하나님께 좀 불평하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불평 맨날 하는 것 같아요. 예, 이건 정말 그래도 못 이길 고통이다. 예, 아픔이고 상처겠다 싶은데 하다 보면 정말 감당할 힘을 주시는구나 싶을 때가
감당 안 했으면 여기 있나 다 죽었지. 예, 그렇죠. 죽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감당했으니까. 있네요, 저도요. 예,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예, 이렇게 목사님도 놀라셨던 실제 이야기 정말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한 꼭지씩 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그 책을 한권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제가 쓴 시집인데 이건 뭐 못 구합니다. 왜냐하면 오래전 시집이라서 2002년도에 나온 정신없이 사랑하고 싶다는 시집인데 그 저희 교회 그러니까 저는 2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딱 3명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신 분들이 없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젊은 친구들이 많아서. 근데 이제 첫 번째 하나님 부르심 받은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샛별이라는 아이예요. 이제 우리가 샛별이 저를 엄청 좋아했어요, 얘가. 근데 얘가 기관지 확장증을 걸렸는데 기관지가 확장된 상태로 수축 확장 이렇게 해야 되고 그 안에 섬모가 있어서 세균이 들어오면 이렇게 잡아먹거나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얘는 확장된 상태로 그냥 있어요. 그러면 감기에 걸리면 바로 폐렴으로 오고 서울대 어린이병동에 가서 항생제 맞고 그렇게 하는 아이예요. 근데 굉장히 용감해요. 의사 선생님이 간호사가 주사를 못 놓으면 이 발등 여기 놓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아주 예쁜 애야. 근데 얘가 이제 제가 그때 2000년 1월 3일 날 위암 수술을 했는데 얘가 저를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와서 어머니 그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세배하면서 받은 돈으로 스킨 로션 세트를 사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그 후에 1년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저는 너무 아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 아이가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이 호흡기를 끼워서 이거는 폐까지 넣은 호흡기예요. 거기서 이제 죽음을 앞두는데 엄마 아빠가 목사님 마지막으로 좀 들어가 주세요. 들어갔는데 이거 뭐 말도 완전 이식을 잃은 상태죠.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 아이의 음성이 이게 뭐 직접 뭐 천둥처럼 들린다는 뜻은 아니고 제 마음속에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제가 서문에 사실 이 책은 그 샛별을 위해서 쓴 책, 샛별에게 바친 책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더 많이 사랑하세요. 더 많은 그리움을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저한테 속삭이는 듯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사는 동안 정신없이 사랑하다가 갈게. 그리고 그날 죄송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위로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살고 낫고 건강하고 아프고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지시지 않으시면 방법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만지심이 깨달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고통을 당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이런 마음입니다. 제가 그 영락교 부목사 할 때인데 교인이 많아서 장례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하루에 80 넘은 할아버지 장례하고 20대 청년의 장례를 하루에 했어요. 근데 그 80 나신 그분은 내가 기억이 나는데요. 자기 돌아가실 시간을 하신 분이셨어요. 약간 그런 장례를 하고 그래서 온 가족이 무슨 축제같이 잔치같이 장례를 했었어요. 그 장례를 마치고 아들 죽은 20대 아들이 죽은 장례를 갔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제 고난 중에 자식을 앞세우는 고난이 제일 크잖아요. 아까 우리 한 목사님처럼. 근데 그때 무슨 말로 그 부모를 위로할 수 있을까? 막막한 거예요. 근데 제가 엉뚱한 소리였어요. 이거 쉽게 말하면 무슨 장례라 그러죠? 호상입니다라고 하는 거. 이거 호상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란 거예요. 20대 아들 죽은 앞에서 호상이라고. 아까 80 그 할아버지는 호상이에요. 틀림없이. 다 호상이었는데 깜짝 놀라서 당황들 하더라고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다 호상입니다. 80을 살든 90을 살든 주 밖에서 죽은 게 호상이 아닙니다. 근데 그 말에 부모들이 위로를 받더라.
그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아들 죽은 죽음의 슬픔을 이겨내더라. 그러니까 믿음이 거기까지도 이겨낼 수 있구나. 근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 말씀 하나거든요. 근데 수물에 죽든 아까 그 아이처럼 샛별이 그 아이처럼 그래서 나도 그런 장례를 해봤는데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은 다 호상이다. 근데 그 말밖에는 위로가 안 되는 건데 그 말에 진짜로 위로를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세상에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슬픔, 고난, 아픔, 무거움,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다. 믿으면. 근데 그날 그 부모가 그걸 믿었거든. 맞네요. 그러고서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죽음을 이겨내더라고요. 호상이지 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어떤 문제도 이렇게 주님 안에 있으면 겁낼 것 없고요. 또 불같은 시험 속에서도 우리 가정과 가족들 정금같이 나아올 것을 믿게 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마련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다음 시간 2부에서는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 봤으면 좋겠는데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어디에서 생기는지 그 은혜를 꼭 붙잡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끝인사 온 가족의 이름으로 우리 외쳐보도록 하죠. 광야에 길을 내시고 피할 길을 만드시는 우리 가족 구주 예수님과 하나 되는 시간 올포 원. 궁금했던 신앙 질문을 올포원에 보내주세요. 선정된 분들께는 이스라엘 네게브에서 생산된 최고급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드립니다. 네게브 올리브 오일을 드실 때마다 이스라엘 사막에 회복의 푸른 나무가 심어집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